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물리적 십자가의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로마 군병의 조롱이라든지 십자가의 무게라든지 그리고 채찍 끝에 쇠 조각이 있었다든지 그것이 예수님에게 안겨준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분명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십자가의 고통, 그래서 눈물을 자아내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목표일까? 그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모교회는 해화동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언젠가 고난주간 그쯤에서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대학로에서 연극배우로 활동 중이던 성도님이 계셨던 터라 그분이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미터 경사진 아래 골목부터 출발해서 교회 언덕까지 이렇게 골고다로 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행렬을 시연을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오면서 행렬을 이루었고, 또 몇몇 성도님들은 로마 군병의 역할을 하여서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가하기 시작하면 많은 성도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러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이르러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죽으시는 그 모습 앞에서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사뭇 숙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잠시나마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강타한 실제적인 고통은 십자가 형틀의 무게라든지 로마 군병들의 조소와 희롱, 채찍 끝에 매달린 쇠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 경험 자체가 예수님이 경험한 고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자체가 아니라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죽으셔야 했고, 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이루고자 하셨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무엇을 채우려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여 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루살렘 근처 외곽인 베다니 시몬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서 잠시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한 여인이 그야말로 향기로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가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왜 이것을 낭비하는가? 이에 대해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 즉 내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통상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는 신령한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택함 받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기름을 붓는 일인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향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속히 시행하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여간 동행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전혀 아무런 의도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에 더 나아가
주님의 죽음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놀랍게도 이 여인은 주님이시여 당신은 죽으셔야만 하며 그 죽음을 통해 일을 이루셔야만 합니다라는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다만 세상적인 힘과 권세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랬던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생명의 길이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과연 우리는 여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당시의 제자들이나 또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늘 피해야 될 십자가. 그래서 이왕 받으신 고통이라면 우리는 늘 십자가 자체의 고통에만 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 때문에 고통받으셨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을 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까지로 이끌고 인도하고 나가는지 우리는 이 방향성과 앞으로 나가는 데는 늘 주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동시킨 결과요. 더 나아가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새로운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우리 육신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되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않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민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주일 예배 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삶을 규정했다면 이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 즉 의인이 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존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시킨 사건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존재의 변화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는 시작될 수 없었기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한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에만 늘 머물러 있어서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과거적이고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다 언덕에 머물러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정체성으로 차마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경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녀다운 삶의 존재의 변화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존재의 변화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것으로서의 믿음, 그것을 갚는 것으로서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누가 내게 잘해주어 그 은혜를 갚는 것을 우리가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잘해주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사납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주었던 그 은혜를 정말 다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다 듭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둘째가 자기만 이렇게 음료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음료수 맛있겠는데 아빠한테도 한 컵 따라봐라 그랬더니 이거 사비로 산 거라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사비? 자기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래 도연아 이거 참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다 먹어봐봐. 아이가 젓가락을 대르던 차에 제가 먹지 마 아빠 사비로 산 거다. 그렇게 제가 안 갚았습니다. 은혜를 받아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모습 귀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일로 갚아내려고 하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통상 예배, 기도, 전도, 헌금, 봉사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실로 주님과 마주하는 인생이라 한다면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믿지 아니하는 자를 향한 전도의 열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믿는 인생이라면 섬김에 대해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또 주신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 선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 과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고 지극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일 자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서의 아주 중요한 흐름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라는 내용이 없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변화, 나라고 하는 인생의 정체성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과 그리고 믿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변화, 이 신앙 인격의 변화는 늘 놓치고 만다는 것에 우리 신앙의 약점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 일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 그 일 속에 내 신앙과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변화는 없이 그 일만 남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삶에 열심은 다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십자가가 원하며 십자가가 이끄는 방향으로 차마 나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저 역시 늘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은 참 고급한 인격의 소유자야. 참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는 다르더라고. 과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는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란
주일이면 늘 교회 가는 사람 정도로밖에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좀 더 신앙에 열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교회 일에 참 열심인 사람이야 라는 말은 할지언정 참 그 사람은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나도 그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못하지만 참 그 삶은 본받고 싶어.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인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 참 주일에 교회 열심히 다녀, 저 사람 참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은, 그러한 이야기는 들을지언정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말씨, 우리의 생각, 마음 씀씀이는 실로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익숙할 뿐 과연 우리는 성숙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참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일에 열심이지 영 사람으로서는 아니올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는 한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난 저 집사님이 부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저 양반이 절에 갔으면 절에서도 저 성격으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불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혔을 테니,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영역에서는 하등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믿음이 힘을 써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힘을 써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내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은 많이 좀 약해졌지만 왕년에는 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방 침대부터 아이들 2층 침대까지 다 조립해가지고 그것을 방에 넣었습니다. 장롱도요, 그 혼자 아래다가 이불 깔아놓고 장롱을 안방에서 건너방,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종횡무진 이동시키는 그러한 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한 살이라도 당신이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안 도와주는데, 어쩌다 한번 도와주면 아내가 참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참 힘을 못 쓴다, 못 써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이제 헛힘을 쓴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헛힘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 믿음을 상당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용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인격 변화, 우리라는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그 운동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 매일반입니다만은, 참 우리의 딜레마는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뀐다는데 참 우리 신앙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성숙이냐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숙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익숙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별반 오래 하지 않은 사람과 신앙 인격에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많이 하면, 탁구를 많이 치면, 야구를 많이 하고 축구를 많이 하면 일정하게 실력이 올라가는 데 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 인격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정 수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분 존재의 변화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갖고 사랑해야 되고, 믿음을 갖고 말해야 되며, 믿음을 갖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좋은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흉한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는 사라지는 것이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귀한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더욱 증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 구절 함께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염없이 우는 것을 전혀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보였던 사랑의 본을 너도 그 자취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우리를 오히려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품성과 그 삶의 본을 따라가는 것인데 한탄과 아쉬움을 넘어서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눈물과 애상을 넘어서서 진정 십자가가 원하는 우리 신앙의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율법의 근본적인 요구,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자를 사랑하는 삶을 인격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